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에게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하오며, 이 예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안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얼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절을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하신 주님, 날마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내 영혼이 배불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일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마음껏 다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배와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서 내 영혼이 배불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1구역에서 79역까지 각 가정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때에 따라 필요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 자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 진리에서 어긋난 이 모든 것들, WCC와 사회금지법과 이슬람 성전 건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늘문 여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3페이지 또는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문화고 어디까지가 풍습인지를 분별을 못하면은 문화가 믿음이 되어버리고 풍속이 믿음이 되어버리고 관습이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관습과 문화와 풍습이 믿음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구구절절히 합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행동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풍습에 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꾸중을 하잖아요. 왜 옳은 일을 하고도 이방인하고 밥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내가 오니까 당신이 도망가면은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정말 유대인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아직도 정말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간이 만든 틀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경 안에도 울타리 율법이 있어요. 캐리그마가 있고 도그마가 있고 교훈이 있고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분간을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예요. 이건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고 교훈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안 좋은 거고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아니까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저들이 보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느냐. 5만 가지 소문을 다 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라는 게 참 웃겨요. 의도는 없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 사임을 하고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김현준 목사가 사임하는 걸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을 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진 목사님한테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왜 뭘요? 그러니까 유치부 가게 돼서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이 루모에 사여가지고 내가 천상 그만둬야 되겠다. 이 말이라는 게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축하를 어떻게 나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러나 말이라는 게 정말 한 다리만 건너면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말을 함부로 하면은 나중에는 정말 웃기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무르마금 하는 것보다 더 창피한 게 없다. 그 말은 뭐냐? 말 잘못해가지고 삼자대면 시키고 그거보다 더 창피한 일이 없다.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건 정말 안 된다.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무르마금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말 함부로 해서 당신 그 말 했나 안 했나? 그렇게 받은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신학 체계가 아주 미숙한 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신앙이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정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백지였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유대 문화는 뭐냐? 예수 믿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부활을 근거로 하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 안식은 구약 창조에 근거한 거예요. 여섯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으니 그날 쉬는 거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을 이제 근거로 해서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기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원 2023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전임지에 사역할 때에
어떤 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에요. 절을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오는데 본당에 들어오면은 두 번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교 문화권에서 대상은 바뀌었는데 방법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체계가 없으니까 행동을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갈팡질팡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 있어요. 뭐 교리는 제외하고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을 모르니까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는지 저럴 때는 저래야 되는지 용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저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구나를 알아요. 당연히 알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지 신앙활동이라고 그래. 무슨 봉사활동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신앙활동이라고 그래요? 안 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근데 초대교회는 아직 유대 문화권에서 이방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 둘이 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같은 예수님은 믿지만은 서로 성장 과정과 배경이 다른 데서 자라다 보니까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있고 이방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믿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그러죠.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 그런 말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민을 가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딴 데 가서 살다가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어를 써요. 헬라어를 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은 히브리 말을 씁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헬라 말로 하고 한쪽에는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스위스 같은 나라도 지금은 아직 그럴 거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3개 국어를 같이 쓰잖아요. 양보를 서로 잘 안 하죠. 자, 오늘 이런 문제로 이 초대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문화적인 신학적인 이런 배경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결론을 말하자면은 문화적인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거는 문화지 믿음은 아니다. 이건 믿음이지 문화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양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화는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신앙화해도 안 되고 신앙을 문화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꼭 두 번은 교회를 나온대요. 언제 나오느냐?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나오도 헌금은 꼬박꼬박 보낸대요. 왜?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았고 마지막에 장례를 부탁해야 되니까. 유럽에는 장례식은 또 교회 가서 평생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안 나오다가 결혼식 때 교회 가서 하고 장례식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더만요. 여기 시체를 갖다 놓고. 구약 시대에는 그게 안 되죠. 어떻게 성전에 시체는 본 사람도 만진 사람도 성전에 못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하여튼 그렇게 해요. 늘 한대요. 늘 죽으니까. 이름은 얹어놓고 헌금은 늘 한대요. 그리고 보면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삽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성경적인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은 올해의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크게 합니까? 부활절이 되면은 해피스타 아주
크게 주로 보면 유럽에는 부활절에는 한 달간 휴가를 가고 또 미국 같은 데는 성탄절을 또 크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또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가요. 전 국민이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안 가느냐?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일주일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믿는 거고 할아버지가 장로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장로교회 다니는 거고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의자에 못 앉게 했잖아요. 처음에 교회 의자가 들어올 때는요 찬반이 있어 아마 진통을 겪은 거라. 의자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거는 문화지 그렇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진리로 생각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은 의자 놓고 반은 맨바닥에 놓고 그 맨바닥에 앉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맨바닥에 앉느냐 하면은 성전에 어떻게 신을 신고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고 모세한테 그랬는데 어떻게 신을 신고 들어오냐. 그래서 벗고 와서 앉는 거예요. 신을 신고 오는 사람은 아이고 막 맨발로 오니까 발도 안 씻으니까 냄새도 나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된다. 신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신발장에 벗어놓으니까 신발 잃어버린대.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눈 감으라 해놓고 내 신 도리키 가더라. 요새는 자기 신발 자기 신고 있는데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노래까지 우리가 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런 지엽적인 일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롭지를 못해가지고 좀 그래도 양식이 있고 기독교 문화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무슨 호떡집에 불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 교회 빼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진리 때문에 분쟁을 합니까? 아니에요. 사소한 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 그러면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참 자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저 사람이 왜 저 오래 하느냐 늦게 하느냐. 아니, 봉사하는 일을 가지고 그거 다 깨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저 어느 교회는 회개를 17년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가 이름대로 성명교회고 그랬어요. 세상 문화는 많이 변했는데 아직까지 이 구풍습과 이 관습에 젖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틀을 탁 정해놓고 아무 쓸데없는 틀을 정해놓고 교회라는 데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틀을 정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는데 그럼. 입으로는 지식이라고 하지만 자기 의식과 자기 문화지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부대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나는 거예요. 예? 아유 참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베드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왜 저럴까 또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근데 굳이 안 해도 상관은 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신에 가는 거예요. 하는 거. 구원에도 상관없고 교회도 아무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나 알 거는 알고 어느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그 교회는 다 차례대로 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못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도 아직까지 집사님은 밑에서 하고 목사는 위에서 하고 여기는 가르치는 장소이지
밑에서 저기는 사실 떡상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올라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눈 희한하네. 그럴 것 같아서 저서 해도 또 상관없거든. 그래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해 못할 일을 건드려가지고 시끄럽게 할 필요 없으니까 저서 하나 이어서 하나 상관없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그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뭐 이거 감이 올라오지를 못하잖아요. 뭐 간정하러도 여는 못 올라와 있죠. 밑에서 해야 되고. 여기는 가르치는 강단이지 과연 강도권은 목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도권만큼은 절대적으로 아무에게나 맡기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고 아무나 맡기지도 않습니다. 집사님이 아무나 목사님이어서 그건 안 돼요. 그건 정말 뭘 상식한 거예요. 강도권, 가르치는 권한은 내가 어느 목사를 청빙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혁파 교회 리폼드 처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고치는 게 개혁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문화와 전통 때문에 유명무실해지고 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게 진리냐 아니면은 언제부터 생긴 문화의 부산물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게 칼빈주의 리폼드 처치예요. 어떻게 고치느냐? 말씀의 본질에 가깝도록. 우리 문화는 맨발로 다니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강단에 올라갈 때 신을 신어야지. 그럼 왜 또 슬리퍼를 신을까? 서양 사람들은 화장실에 갈 때 슬리퍼 신어요. 우리 교회는 강단은 제가 왜 슬리퍼 신고 올라오냐면은 이게 너무 귀하기니까 상할까봐. 저기 보세요. 구두 자국이요. 시커멓게 끼어져 있어요. 여가 뭐 특별한 장소라서 맨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 나무 이거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할까봐 신 신고 올라오지 마라 그러는 거지. 신을 신으면 안 되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하자 이거예요.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진리처럼. 근데 분명한 것은 잣대가 있어. 본인의 마음의 예의를 내 나름대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옷을 갖추어서 정성스럽게 교회에 나왔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예의예요. 근데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갖추어 입고 왔다 해도 본인이 마음이 경건하지 않고 뭐 교회 갈 때 뭐 양복 걸치고 가야지 뭐 이래가 온다면은 런닝사스 입은 사람보다 못한 거고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그건 마음이잖아요. 옷의 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은 사람이 또 마음이 좀 처연해져요. 엄숙해지고 그 의상이라는 거 무시를 못 하잖아요. 옛날엔 또 남반 여반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기역자 교회까지 있고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남녀 7세 자석이에요. 제가 어릴 때도 우리 교회도 모교회도 남반 여반이 있었어요. 선은 끊어치는 않았는데 그래도 남자는 주로 들어가면 왼쪽 문으로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우리 천장은 잘 알지요. 근데요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있었던 일이니까 막 부흥 강사가 그래요. 특히 여자들이 쥐 잡아먹었나? 쥐새끼 잡아먹었나? 입술을 왜 그래 빨아가노? 세상에 루저 바르는 걸 보고 막 아주 상스럽다는 거야. 쥐 잡아먹었나? 입술이 빨갛게 파마한 거 보고 뭐 사자대가 되겠다. 이게 탁 없이 교회 뭐 루저도 바르면 안 되고 머리도 파마. 얘가 지금 다 파마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비닐을 늘 지르고 다녔어요.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파마를 해가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타락을 했는가 보다. 아니면 이제 도망을 가려나.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이 컸어.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럼 지금 비닐 찌르고 나오라 하면은, 근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머리 그거 기다 머리 이래가 빗고 채비저를 빗고 세수대에 물때가 그 긴 머리를 감으려고 하면 겨울에 뜨신 물 뜨가 와야지 헹가야지. 아이고. 사실은 그게 이제 문화가 이제 변하는 거지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필리핀 선교지에 갔는데 저는 이제 설교하려고 뒤에 앉았고 성경을 봉독하는 목사님이 호주머니 손등에가 삐딱하게 이래가지고 성경 읽더라고. 막 이 순간에 막 이게 막 축이 오르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래도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만감이 교차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렇지. 나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지 문화를 전달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 설마 지금 목사님이 예의가 없어서 이렇게 했나? 그 사람들 문화가 그래요. 설교하는 시간보다 춤추고 막 율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 문화니까. 그런 문화 속에 예배를 담아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런 문화에 매이는 게 아니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문제인지 복음의 문제인지 구분을 해라. 우리가 어차피 문화를 피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 속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우리 문화 이제 자꾸 세 번역이 돼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훼손되는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듯이 희미하나 왜 거울이 희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청동굴이 거울은 희미했거든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제가 가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앞만 봐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아니 거울로 보면 똑같이 보이는데 왜 희미하다고 할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청동방굴이 거울을 보고야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굴이 거울이니까 희미하게 보였다 이거예요. 요새 스댄보다 못해. 그러나 그날에는 눈과 눈이 보는 것처럼 볼 거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교회 갈 때? 파티에 입고 가는 옷, 막 잠자리 날아가듯이 막 그런 옷을 입을까? 옛날에는 이따 가운이, 헌금위원들이 가운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각기 이제 패션쇼를 하는 거지. 이제 저 뒤에서 때려 걸어온 사람도 있고 막. 그럼 또 막 말이 많잖아요. 아무개는 폼 잡으러 왔나, 뭐 옷자랑하러 왔나, 뭐 너무 야하더라, 뭐 속살을 다 드러내놓고 오만 소리를 다 하니까 가운을 입혀버리면 제일 편해. 근데 교회는 여흥을 즐기러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상류층의 사람들은요 파티에 갈 때 향수를 뿌릴까 안 뿌릴까? 안 뿌립니다. 뿌리면 아주 상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파티에는 와인을 마셔야 되는데 향수 냄새가 나버리면 와인 맛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와인 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데나 멋을 내고 갔다가 촌티 다 내는 거예요. 다 부류가 있어요. 부류가 있고 때와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향수를 많이 뿌리는 이유가 냄새가 나니까. 저도 향수를 뿌려요. 왜냐하면 머리를 하루만 안 감으면 밤에 자고 나면 땀이 나면 냄새가 엄청나요. 내가 맡아도 나는데. 그래서 향수를 뿌립니다. 교회 나올 때는 가능하면은 운동복이나 이런 거 입고 오면은 아무래도 마음도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갖춰 입으면 좋다. 옛날에 미국 세들백 교회를 갔는데
그 릭 오렌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보니까 목사님이 티셔츠 바람으로 한 서너 명 앉아 계셔요. 이 목사님이 한 5분 하고 이 목사님 한 5분 하고 뭐 토크쇼 하듯이 하다가 내려가다가 뭐 또 가가 뭐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겠 또 왔다가 뭐 갔다가 왔다 참 프리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거는 미국 상류층의 문화도 아닌데 미국 사람이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니는 것 같아도요 진짜 상류층 사람은 딱 정장을 하고 다닙니다. 집 구하러 갈 때에 정장 안 하면 동양 사람한테 집도 안 준대요. 이런 사람한테 세 나왔다가 잘못하면 세도 못 받고 골치 아프겠거든. 우리 후배도 교회를 얻으러 다녔는데 딱 정장을 입어야지. 상류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가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만은 문화를 따라하되 문화는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에 찬양하는 문화를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가스레인지 들어올 때요 연탄불 하면 되지 무슨 가스레인지는. 근데 결국 다 가스레인지를 쓰더라고.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 곡 중에도요 외국의 민요가 많아요. 어떤 나라의 애국가도 우리가 지금 찬양곡으로 쓰고 있어요. 찬송가 곡으로. 우리는 그게 처음부터 찬송가 곡인 줄로 알았고 거기에다 가사를 붙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외국의 민요예요. 어떤 나라의 애국가도 우리 찬송가 곡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리랑 곡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였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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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등딱 하면 세상의 교회가 지금 완전히 타락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완전히 대중가요 곡에다가 가사를 갖다 붙이는 막 미친 듯이 막 춤을 추면서 부르더만. 좀 아직은 너무 오버했다. 또 문화도 정서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렇지만은 또 대중들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예? 목사는 뭐 항상 한 걸음 뒤떨어가지 가야 돼. 양복을 그냥 입는 줄 아세요? 투코가 유행이면 나는 원코를 입고 다녀. 원코가 유행이면 투코를 입고 다녀. 한 걸음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너무 앞서가면 목사님 무슨 기생오리비 그치가 오만 소리를 다 하니까 사모는 무조건 까만 옷을 입어야 돼. 우리 집사람도 아마 한 20년 가까이 까만 원피스만 입었을 거예요. 그럼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건 다 지엽적인 일인데 그걸 가지고 막 너무 분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복음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문화를 사용합니다. 우리 문화로 표현을 해야 잘 알아듣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햇빛을 비추는데 셀로판 종이를 빨간 걸 대든지 파란 걸 대든지 그거는 그 나라 문화라. 그런데 그렇다고 본질이 변합니까? 본질은 햇빛이라는 본질은 안 변해요. 그 본질을 변개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자,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일상으로 쓰여지는 이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른다고. 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구원이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건 종교적인 언어거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뜻이지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뭐야?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냐? 문답할 때 구원이 뭡니까? 외우기는 외워왔는데 뜻을 모르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은 모자라는 게 구원이라고. 맞잖아요. 10분의 1은 모자라는 게 구원 맞지. 구원은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예?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지옥에서 건져내음을 받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구속하신, 엄밀히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구속이라야 맞아요. 구속은 교도소 갔다가 감옥 갔다 사니 구속이지. 근데 이 구속이라는 말을 뜻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구속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속이라 할까?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 그거를 계속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니까 시험에 떨어지게 하라는 것처럼 들렸어. 근데 궁금해도 속으로만 했지 물어보지도 않고 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새는 이제 시험이 뭔지 템테이션하고 테스트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잖아요. 테스트하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시험에 들지 말게. 이거는 어려움에 공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마음이 공고함에 처하거나 생각이 그렇든 물질이 그렇든 몸이 그렇든 그런 시험에 교회 나오다가 삐져가 안 나오고 그 시험에 든 거거든. 그런 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용하는 거죠. 들어 쓰는 거예요. 때로는 히브리 말로도 하고 때로는 헬라 말로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떠나면 절대로 안 된 줄 알았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만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고. 지금도 그 여전하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자기들이 수천 년간 해오던 일을 어떻게 고치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면 죽는 줄 알아요. 저는 추석이 어디서 생겼는지 연구해 본 적도 없고 해봤자 별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도 하고 싶지도 않고 추석이면 추석인갑다. 근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추석이 더 불편하더만요. 첫째로 애들이 오니까 불편하고 두 번째로 문 닫는 데가 천지라 더 불편해요. 근데 이제 추수를 해서 한번 배불리 한번 먹고 모이고 놀고 그런 데서 시작이 됐겠지. 모르겠어. 나 그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과 문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절대로 문화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이 문화가 될 수는 있어도 문화가 복음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혜롭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실인지 지키든 못 지키든 알기는 하고 살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지엽적인 일이 본질이 돼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지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 아직 우리 문화 속에도 많은 것이 남아있으나 하나님,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면 고쳐야 하겠지만 오히려 질서를 거스려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지엽적인 문제가 본질을 건드리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각기 분별할 수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문화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높아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곳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잘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하며 무슨 일이 감사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예배하고 돌아가오니 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